예전에 담양인가 한번 담양에 몇 번 가면서 이렇게 중록원이라고 하는 곳을 몇 차례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이렇게 아주 잘 가꿔져 있는데요. 이 대나무들은 아주 두꺼운 것도 있지만 대단히 가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m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수십 m까지 쭉 이렇게 뻗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대나무들이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이게 꺾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조가 곧은 사람을 대쪽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 대나무가 가늘지만 큰 바람에도 높이 있지만 흔들리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나무 안에 보면은 이 대나무는 하나의 긴 장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 간격이 있죠. 한 30cm, 20cm 뭐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이 매듭이 져 있어요. 이 안에를 보면 이 대나무가 성장을 할 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올라가다가 매듭을 져요. 매듭을 짓고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또 새해가 오는구나, 또 한 살을 먹는구나, 내년에는 뭐 더 좀 잘 살아봐야지, 내년에는 더 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뭐 이 정도쯤으로 새해를 늘 맞이하는 사람은 별로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내가 잘못했고 뭐가 부족한지, 올 한 해는 내가 뭘 좀 뿌듯하게 잘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한 해를 반성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잘한 부분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못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단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정리하지 않은 채 한 해 한 해를 맞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살았을 때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잘 정리하며 간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성숙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정리가 안 된 인생은 나이는 먹고 성장은 한 것 같은데 인생에 비바람이 불면 꺾이는 거예요. 부러지는 것이죠. 한순간에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좀 우리가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는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단단하게 대나무가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다시 또 올라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성장의 은혜가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18절에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대단히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죠. 이것은 오직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둔 병상 위에서 인생의 깊고 깊은 감춰놓은 질문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죽으면 무시무시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묻고 있는 이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이에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그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앞에 오늘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대단히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 아마도 20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청년이 뭐 인생을 많이 사는 중년도 아니고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있는, 그래서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노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심오한 진리를 던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한창 피가 끓는 젊은이가 던진 질문이에요. 젊은이가 던진. 여러분, 이 젊은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고 또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년이 이런 심오한 인생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던져봄직한 만한 그런 놀라운 심오한 진리를 알기 위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젊은이는 대단히 속이 꽉 차 있는 젊은이에요. 실속이 있는 젊은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청년은 오늘 이 18절을 보니까 이 관리예요. 고위 관리예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한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청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벌써 어느 정도의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관리였다라는 거죠.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미 그는 출세의 길에 올라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야망이 있지 않겠어요? 출세의 길에 벌써 올라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최소 그 공직자의 반열에 오른 거죠. 뭐 한 고위공직자 5급 이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올라선 거예요. 그렇다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승진과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향해 마음을 그리고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이 젊은이가 놀랍게도 권력과 명예보다는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귀한 젊은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젊은이가, 고위공직자에 있는 젊은이가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23절을 보니까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그냥 적당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재력가가 아니라 돈이 넘쳐나 주체할 수 없는 큰 부자였다는 거죠. 젊은이에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젊은이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고위 관료예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돈의 가치를 알아요. 부자는 돈의 위력도 알고요. 부자는 돈의 진짜 맛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돈이 얼마나 정말 어떤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왜요?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가져봤어야 돈의 위력을 알죠. 겨우 통장에 한 해 먹고 한 해 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 있는데 무슨 돈의 위력을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요,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돈에 대한 큰 욕심들이 없어요. 부자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데 누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부자들이에요.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물론 쓸 때 쓰지만 10원 한 장 낭비하지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더 큰 부자는 재벌이 되기를 원하고요. 재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라는 평범한 그런 어떤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는 큰 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증식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머리를 쓰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에 좋은데, 어디에 부동산을 사고,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이런 것들이 머리를 쓴단 말이죠. 돈 많은 부자들은 온통 머리가 돈을 굴려가는데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이는요, 넘쳐나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맛을 알고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위력을 알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젊은이, 성공한 이 젊은이는 현세가 아닌 내세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천국에 대한 해답을 주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참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물론 이 청년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준수하고 회당을 다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적인 유대인 관료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아마도 그가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갈급함을 느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잘 지켰지만 자신의 이 유대 종교에서 어떤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뭔가 답답했어요. 뭔가 모자랐어요. 뭔가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인간의 스스로의 삶, 노력, 선행, 율법 지킴을 통해서는 구원의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럼 부족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요, 그래, 이 젊은이가 그래, 어쩌면 저 예수 선생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일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달려와요. 오늘 누가복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을 성공한 이 인생이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것, 귀한 일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원한 영혼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도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것도 재벌 2세가, 그것도 고위 공직자인 청년이 만약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너무 흥분하고 감격할 것 같아요. 평범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해도 참 기쁠 텐데,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큰 부자인 젊은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이 기특한 질문이죠. 이 기특한 질문에 저처럼 이렇게 흥분하고 감격할 것 같은데 전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흥분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그 젊은 청년에 대해서 아이고 기특하다야, 네가 참 이렇게 세상에 성공도 하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구나, 네가 영생을 구하는 정말로 멋진 젊은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칭찬을 할 법도 한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칭찬을 하지 않아요. 무반응이고 무감동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젊은이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뭐라고 반문하냐면, 야 젊은이야, 너 십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알고 있지? 그러니까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알고 있죠.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반듯한 부모 밑에서, 반듯한 오늘날로 말하면 반듯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오경과 특히 십계명을 잘 부모에게 전수를 받아서 이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 보란 듯이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하고 그래요. 오늘날 말하면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한 청년이에요. 주일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다니면서 기특할 만한,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한 그러한 교회 안의 젊은이에요.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이 저 녀석은 참 됐어 할 만한 그런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부자고 관료고 또 영생에 대한 그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 십계명과 율법만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정말 남들이 갖기 쉽지 않은 겸손함과 예절까지 겸비한 젊은이였어요. 겸손함과 예절.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막 달려와요. 고위공직자가, 부자가 달려와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은 선생으로 보았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선생님 하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배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 가진 젊은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는 부자고 관료였잖아요. 예수님 무슨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무슨 산헤드린 공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부자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예수님 바람처럼 다니고 바람처럼 이렇게 흩날리면서 머리 둘 곳 없이 그저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어떤 방랑자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젊은이. 저는 이 젊은이를 바라보고 이런 젊은이가 우리 진도중학교에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는 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곧게 자란 젊은이에요. 곧게 자란 젊은이. 그래서 그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의 가르침, 선생들의 가르침, 교회 교사의 가르침,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쭉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대단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흠잡을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인 이런 전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참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 됩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젊은이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깨끗한 젊은이였어요.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젊은이였고 부유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허랑방탕할 수 있었지만 그는 성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사는 순결을 지키는 젊은이였고 부모를 공경하는 젊은이였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폭력적이거나 손해와 해를 끼치지 않는 젊은이, 아마 그랬으니까 고위공직자까지 올라갔었겠죠. 제가 볼 때 이런 젊은이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 안팎에서 찾기가 어려운 젊은이에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완벽한 남자예요. 우리 이런 남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벽한 결혼 1등 신랑감이죠. 교회 안팎에서 결혼 1등 신랑감을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억이 나지 않는데 1등 신랑감이에요. 1등 신랑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가 예수님, 저 어려서부터 율법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청년의 대답에 정말 젊은이 대단하네. 나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대단해. 그러면서 저는 이 젊은이를 입이 마르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더 진지해지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셔 버려요. 그리고 이 젊은이를 향해서 비수와 같은 말 한마디를 꽂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비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완벽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내가 너 보니까 완벽한 것처럼 너는 말하지만 너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의 답을 주고 있어요. 영생을 원해서 왔던 이 사람에게 영생의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야, 너 참 나름 잘 살아왔구나. 그런데 정말로 영생을 네가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니까 너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 채워야 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운 뒤에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은 네 것이 될 수 있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 많은 재물 갖고 있지. 그거 싹 팔아. 다 팔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 그리고 다 팔아서 빈털터리가 된 뒤에 나를 따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청년에게 맞는 영생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자, 청년에게 제시한 영생의 길이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알려줘요. 그러자 이 청년이 드디어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의 본색이 비로소 드러내요. 완벽한 것처럼 같았는데,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는 그러한 교인이었던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이 저렇게 나에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그는 갑자기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심히 고민해요. 청년은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재산이 좀 많은데 조금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선행하고, 조금만 더 남을 돕고, 조금만 더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고, 조금만 더 예배드리고, 조금만 더 기도 생활하고, 조금만 더 전도 생활하고, 조금만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조금만 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뭘 기대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청년은 조금만 더 지금 내 삶 속에서 조금만 더 네가 조금만 더 기도 생활하고, 네가 조금만 더 예배 생활하고, 네가 조금만 더 헌금 생활 잘하고, 조금만 더 전도 생활하고, 조금만 더 성경 더 읽고, 조금만 더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선교지 나가서 봉사하면 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 그 엄청난 재산 싹 팔아. 단돈 10원도 남기지 말고 싹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평소에 조금씩 나눠주는데, 아니, 다 팔아.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물려받은 건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데 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보다 더 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물질이 있었기에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르고, 물질이 있었기에 내가 존경을 받고, 물질이 있었기에 내가 힘이 있고, 물질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못하고, 물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내게 굽신거리고,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잘 먹고, 물질이 있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저 가난한 양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까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머리가 똑똑한 젊은이였으니까, 머리가 비상한 젊은이였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계산했겠죠. 뭐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젊은이는 대단히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머리가 비상한 젊은이였어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지. 이 물질이 내게 이 세상 속에서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대단히 머리가 비상한 젊은이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안에 슬픈 얼굴을 띠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 바로 앞에서,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분 앞에서, 영생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 앞에서 그는 돌아섰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 앞에서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영생을 줄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나왔던 이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똑똑한 젊은이가 예수님의 제안에 머리박을 굴리기 시작하더니 아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마음 한복판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왜 나와왔는지, 그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가장 아끼고 심혈을 기울여 붙잡고 인생의 디딤돌로, 인생의 지팡이로, 인생의 의지대로 붙잡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나와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웃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정기적으로 회당과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대단히 표준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표준적인, 본이 되는 교인이었어요. 본이 되는 교인. 그래서 이 청년은 자타공인, 본이 되는 신앙이었어요. 본이 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청년은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오늘날 말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을 오랜 세월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유치부를 다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을 거친 대단히 신앙생활을 빈틈없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어요. 지식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박식했어요. 율법에 박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했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종교적인 생활이었어요.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으로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종교생활을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종교인으로서가 살았던 거지, 신앙인으로서 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지식형 교인이에요. 지식형.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성경 66권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 대 배우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이런 교인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에서는, 성경에 관해서는 아는데 성경을 몰라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그 차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천국의 문 앞에 서성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천국의 문 앞에서, 천국 문을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늘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니까 무조건 지키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참된 의미, 율법은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을 주신 진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청년은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전히 행위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참 뜻도 모르고 외형적으로 율법은 지키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지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그는 적어도 나는 진도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서열을 따지기 시작하면 적어도 나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2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나만한 젊은이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는 나 정도 신앙생활은 천국의 아랫목 정도는 아니더라도 운목은 가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의 무지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는,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지.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피상적으로는 모든 걸 겸비한 완벽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예수님의 시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무지한 자였어요.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지를 지금 깨우쳐주고,
예수님이 그 무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의 마음과 삶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세상적으로는 이치에 밝고 돈에 밝고 총명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에 벌거벗은 자야. 아무런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 너는 네 앞에 있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네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그렇게 세상을 어마무시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너 자신을 기만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 앞에, 천국문 앞에, 자기의 천국문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질 못한 거예요. 그 물질이, 그게 뭐였냐면 물질이 돈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돈이었어요. 돈이었다고요, 이 청년에게는. 그런데 청년은 자신은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돈은 요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나 돈 좋아하고 필요하지만 나 돈은 요만큼밖에 안 사랑해. 그랬는데 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청년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이 선택해, 그럼 네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비로소 뭘 드러내냐면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본색이요? 자신이 돈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다 포기해도 돈은 포기할 수 없어. 돈은 예수님 중요하죠. 천국, 영생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나는 돈이 더 좋아요. 돈이면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힘도 얻고 인정도 받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영생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지금이 좋아요. 현세가 좋아요. 내세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하고 돈을 부여잡고 그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내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을 집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고 돈을 붙잡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돈을 많이 모은다고 천국을 못 들어가고 또 뭐 돈을 다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만큼은 돈이 그가 천국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걸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위선적으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종교인에게, 야, 솔직하게 네 식대로 살아. 네 식대로 솔직하게 살아. 가면 쓰고 살지 마라. 너 세상 사랑하잖아. 네 식대로 살아. 그러나 정말로 영생을 얻기 원하고 영생의 근원이 되는 나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나를 붙잡아야 나에게 네 인생을, 네 운명을 나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이 청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한 해 매듭을 잘 짓고 가야 돼요. 매듭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입니까? 아니면 뭘 더 사랑하세요? 뭘 더 의지하세요? 뭘 더 내 많은 시간을, 내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냔 말이죠.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어슴푸레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장로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 이런 병이 있어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싫어요. 저도.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 예 깨끗해. 막 그런 게 겁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건강해.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것이죠. 안 사라지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해. 물질 이런 거, 명예, 가족 아니야.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해. 이런 거 그냥 여러분 그렇게 어영부영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라고 다른 거 안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더 늦기 전에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려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내 몸을 내가 직면해야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하려면 내가 내 마음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의 병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면해야 돼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직면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리뭉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직면시켜준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걸어, 내 생명 걸어 예수님 붙잡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 정선의 도박장에서 사람들이 도박판에 자기의 자동차, 자기의 집, 자기의 월급, 심지어 자기의 마누라까지 걸잖아요. 이 바보, 똥꼬 같은 사람들이. 미련한 인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거니?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 인생을 나에게 걸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로 네 생명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붙잡고 믿고 나를 의존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네 영원한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막혔으면 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혀야 돼요. 막혀야 돼요. 막힌 척하며 살지 마세요. 막힌 척하지 마세요. 막힌 척하지 마세요.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가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올곧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해가 바뀌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그 신앙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늘 그 제자리예요. 동동동동동 그 제자리를 가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를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답답한 거죠. 마치 내 아이가, 어린아이가 1살 먹으면 이만큼 자라고 2살 먹으면 자라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그 자리예요. 거목처럼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1cm도 성장을 하지 않아요. 1cm도 더 신앙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비바람이 치면은 뒤로 한 발 뒤로 물러나요. 앞으로 가는 길은커녕 비바람이 치고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중간쯤 가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말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너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 부족한 것을 2021년도에는 좀 해결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서 2022년도에는 좀 신앙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구나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만족하고 안주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돈 때문이세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아니면 일하는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에 뭐니 해도 내 건강이 최고지, 건강 때문이에요? 이러다 내 생명 위험하지.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가 좀 그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솔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가족일까? 가족일 수도 있죠.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자존심, 체면. 신앙생활 하는데 체면이 뭐고 자존심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마십시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신앙을 좀먹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십시오.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제자리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탈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배가, 큰 거대한 배에 바닥에 동전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배에 동전만한 작은 구멍,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메꿔내지 않으면 어느 세월쯤 가면 그 큰 배가 결국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루 이틀에 신앙이 침몰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간이, 게하시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뭘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뭘 내가 애착을 갖고, 뭘 내가 힘을 다해 쏟고 있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게 아니었어요. 그의 나태와 게으름이 그의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쌓여 갔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순간에 우상을 숭배했던 게 아니에요. 그 총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지혜의 왕이 노년에 한순간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세월의 흐름을 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른 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세속적인 왕으로 전락하잖아요. 내 신앙 전체를 삼키지 않더라도 게으르고 나태한 내 신앙의 모습들, 이런 거 별거 아니야, 나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침몰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너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제거하라. 한양하기 전에 우리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여기밖에 신앙생활이, 내가 여기밖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더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발목이나 무릎에 차는 그런 신앙에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가슴이 차고 성령의 은혜로 온통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바닷물을 바닷가에서 툭툭 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